자, 20장의 내용 초반에 이제 권위 논쟁이 나왔고 이제 오늘 납세 얘기 나오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논쟁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말이 논쟁하는 것이지 사실은 공격이죠.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을 책 잡아서 총독에게 넘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 잡고 트집을 잡은 것이 항상 보면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올무에 걸리게 했다. 이 파기두소신 이 단어는 원래 사냥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뭐 감정을 받든지 덫을 놓든지 해서 또 거기다가 또 미끼를 갖다 놓잖아요. 먹을 거리를 이렇게. 그래서 짐승이 거기를 다가오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거기 함정이 빠지도록 덫을 설치하다. 이 단어가 이제 이 단어인데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사냥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거 얼마나 입으로는 바른 소리를 합니까? 아주 막 꿀을 발라 먹었을 것 같아요. 안에 바다를 넣고 막 식용유를 튀겨 넣고 딱 그 중에서 아마 이 바리새인 헤롯 땅 사람들 중에 제일 좀 깔끔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런 칭찬에 막 춤추면 안 돼요. 영혼 없는 칭찬에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춤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띄워주고 알려주고 인정해주고 그렇죠. 진짜 인정한 사람들은 그 눈빛 보면 알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득 찬 신뢰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 그렇죠? 매일 가정에서 눈빛을 보면 그런 눈빛으로 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바라봐 줍니다. 와서 막 어마어마하다고 막 그럴 때 문제가 있어요. 막 칭찬으로 띄워놓고 막 엄청난 가르침을 원한다고 막 그러고 속으로는 너 한마디만 해봐라. 한마디만. 이 종에다 사인만 해봐라. 사인만. 이러고 있는 거죠. 다 세팅해놨다 이거. 보면 그래,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막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헌신하겠다, 칭찬한다, 뭐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뭐 손에 장을 짓는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옛날에 내가 왕년에 막 이러고, 그 왕년회하고 라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참 힘들게 하는 과정입니다. 진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조용히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냥 엄마처럼 그러죠. 엄마처럼 떨어진 자리 지켜주고 봐주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민감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속으로는 그때 논기가 없으니까 증인을 두 있을 사람,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항상 하는 거죠. 왜? 증인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민감한 상황이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19절 20절에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말끝마다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막 화나게 하는 거야. 그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우파는 자꾸 거짓말을 하면 막 화를 낸대. 근데 이제 좌파는 진실을 계속 팩트를 얘기해주면 또 화를 낸대. 논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만을 계속 말해요. 여러분 왜 억울해요? 마귀가 왜 여러분 억울하게 해서 환경이 왜 억울해? 나는 진실하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막 오해하게 하고 막 부당하게 하고 그냥 화가 나죠. 근데 범인 잡아놓고 증거 계속 들이대면 범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진리가 막 속속 파헤쳐질수록 범인은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파헤쳐지고 팩트가 날리고 시간, 조건, 환경, 상황 다 증거가 막 더 많아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자는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이 이유가 뭘까?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자, 진리를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막 이렇게 말을 엮어서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 반드시 그 말꼬리, 말장난으로 사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공격이 없으면 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요한웨슬리처럼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이번에는 방해가 없다고, 이상하다고. 그거는 보통 흔히 기도를 세게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하잖아. 안 그래요?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방해가 없냐고. 그래서 막 가다가 안 되겠다, 비상사태다,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말 타고 가다가 이제 한쪽에서 기도하니까 누가 지나가다 너무 시끄럽다고 돌 던졌는데 맞아 가지고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구나. 이제 진짜구나. 그리고 복음을 또 증거하러 갔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왜 사탄이 방해를 안 해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사파 앞부분 순례자라는 부분 이야기에 보면은 거기 멀리 교회가 보이는데 거기에 그 교회 위에 마귀들이 막 지쳐서 막 기진맥진해 있고 쓰러져 있고 그렇더라는 거. 그래서 저 교회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강력한 기도가 있으면 마귀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냐. 그래서 너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딱 봤더니 마귀들이 막 다 졸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내부에 성도들도 자고 있더래요. 성도들이 자고 졸고 있으니까 마귀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조금 가서 보니까 어느 한 교회를 보니까 막 지붕을 뜯으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발작 발악을 하고 마귀들의 소리를 지르고 난리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 성도들은 정말 다 죽겠구나. 저렇게 난리를 치니.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아니라는 거야. 교회 안에는 온 찬송과 기도로 막 가득 차 있더라는 거야. 막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막. 그때 마귀들이 자기들이 죽어나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공격하겠다고 막 떠들더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을수록 공격이 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힘들게 생각한다고.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렵죠. 힘들죠. 오해받죠. 공격받아요. 다윗 시대의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죽였게. 아니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아참하고 바보스럽고 그 누가 사람을 따라다닐까 막 이렇게 보이면 그 쫓아다니겠어요. 쟤 좀 치워라. 뭐 그냥 가라. 이러겠지. 안 그래요? 관심도 안 가져요. 위협적이고 두렵고 그 생명이 가히 불안하게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가지면 사방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이 끝나야 우리 사명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증거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여 달려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하는 거예요. 혈기 싸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예수 믿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겨놨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공격하는 거다. 이겼다. 끝났다. 그 싸움이라는 거. 그 싸움.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이 첩자들, 이런 간신들의 이야기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래 이 두 파는 서로 아주 원수들처럼 싸우는 관계입니다. 바리새파는 반 로마예요. 우리 같은 독립운동파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헤롯 땅은 친로마예요. 친일파 뭐 비슷해요. 정권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막 공격하고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죽일 듯이 원수도 친구가 됐다. 그 말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악의 공조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악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겠다라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엄청난 칭찬과 더불어서 속으로는 한마디만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민감하게 다가왔다. 그 사안이 뭐냐?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세리가 이렇게 선출이 돼서 세금을 바치게 했다. 다른 것보다 세금 바치는 것을 안 하면 거역으로 봐서 아주 진멸해 버립니다. 근데 다 그것만 확인되면 그냥 웬만하면 그들의 문화, 정치 다 인정해 줘요. 자, 그런 배경에서 민감한 이 상황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한마디, 짧은 말 한마디, 이거 굉장히 민감하죠. 세금 내라는 소리입니까? 내라. 그럼 친노마가 되죠. 친노마가 되면 일본에게 돈 내라고 그랬다네. 그러면 이제 민족 뿌리 자존심은 분노하죠. 예수가 로마에 기댔다, 로마파다. 그러면 세리에게 막 쏟았던 그런 비난과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쉽겠죠. 또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게 신고를 해서 저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세금 내지 말게 했다. 그러면 이제 밀고를 하는 거예요. 순사 불러다가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양쪽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 걸리게.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이걸 문제를 준비해서 왔겠냐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게 아니죠. 딱 답은 항상 그래요. 악한가 선한가. 보면 알잖아요. 매우 악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악함을 아시고, 관계, 교활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마음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교활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면 알아요. 칭찬같이 또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칼을 두고 있다면 그 교활한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알 수 있죠. 주님은 항상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마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마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다뤄지지 않으면, 다뤄져 있는 마음이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다뤄진 사람은 다뤄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다뤄져 왔기 때문에. 저 말이 어떤 배경에서 저분이 저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한마디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바둑을 계속 잘 두는 분들, 깊은 생각 속에서 두수 세수를 예상하고 두지 알까기 마냥 이게 탁 두는 거 아니라고. 바둑알 그걸 막 민들민들하고 치기 좋은 거, 안 깨진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가 거기다 두는 이유는 많은 고민과 생각, 그 다음에 많은 실패 속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일종의 전쟁이죠. 바둑도 뒀는데 내가 무너진 거예요. 또 무너진. 그래서 또 복귀하고 다시 보고, 그래서 결국
그 얻어진 많은 고민 속에서 바둑을 두는 거, 상대도 같은 비슷한 급이니까 상대도 많은 고민 속에 두는 거라. 고민과 고민 속에 두니까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죠. 이건 A 나올지 A 뿔 나올지. 이거 답 안 돼. 그러면 A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딱 읽을 때 교수님의 마음이 읽혀져. 아, 이것도 요거 여기 하시는구나. 이거 강조하시는 요거 쓰라는 소리구나. 그걸 써야 돼. A 뿔 나와야. 답만 쓰면 A 나오고. 교수님의 마음이 딱 보인다고. 요 함정이 이건데. 마음이 읽혀진다는 것은 마음이 다뤄졌다는 거.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다뤄진 만큼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읽혀져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가지 말고 그 마음이 읽혀져야 돼. 주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진정한 관계 회복은 자녀들이 어른이 됐다고 관계가 부모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죠. 근데 좋아지는 관계는 마음이 읽혀질 때, 마음이 읽어질 때. 어느 날 엄마가 불쌍해 보이면, 아빠가 불쌍해 보이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사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먼저 뭘 해놓고 칭찬받고 싶은 게 아니라 말은 그 마음속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속에는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관계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불쌍해 보입니까? 소리만 지르고 저거 꼴통 같고 저 왼수 덩어리 같고 내 인생에 저놈은 없었으면 내가 사귀었는데 막 그런 마음 들다가 어느 날 참 흰머리도 보이고 불쌍해 보입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무나라고 그랬죠. 에무나. 견딤. 믿음은 견딤이에요. 진짜 신뢰는 사랑에서 나와요. 극복 좋죠. 근데 언제까지 극복하고 맨날 이겨먹고 큰 소리 치고 살겠어요? 내가 너를 원수로 여기고 너와 싸워서 너를 파괴하고 내가 너를 부러뜨리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솔로몬 재판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둘이 싸우죠. 아기를 둘로 쪼개라. 나나 가짜. 그랬더니 옳다 하라. 진짜 명답이 나왔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게 정당하다. 이게 공평하다. 그렇죠? 공평, 공의는 뭐예요? 쪼개자, 나누자. 그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쪼갤 때 꼭 이런 것 같아요. 솔로몬 재판을 보면 저는 항상 교회가 나눠지는 모습을 봐요. 큰 교회 보면 쪼개서 나누지. 위층, 아래층, 이쪽 저쪽 쪼개나게. 왜 그래요? 쪼개지는 게 아파요. 쪼개지면 족벌해야죠. 교회는 내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세웠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반대가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일 터지면 우리가 옳다, 네가 옳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처음부터 원칙과 질서로 같이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틀면 안 돼요. 누구도. 힘을 쓰려면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쪼개자 그래. 쪼개자.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죠? 막 쪼개자. 주님의 몸을 쪼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데 막 쪼개자. 다 뭐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가지고 상대를 공격해야 되니까 상대 쪽에 잘못한 걸 막 이따만하게 광고를 해야 되고 편 갈라야 되니까 방송까지 막 찌르고 얼마나 수치해요. 그게 교회 개혁한다고요? 아이고,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요?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개혁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 쪼개지면 놔버려야 돼요. 줘버려. 그 헌신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눈물 땀방울 헌신해서 세운 여기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 주님이 다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때 지키는 건 늦는 거예요. 미리 지켜야 돼요. 미리 처음부터 하나가 되고 형제 사랑을 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나눠질 수 없다. 주님 모르시다.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불의한 자들이 차지할 것 같아도 세상도 이미 불의한 자의 왕이에요. 족벌이에요, 족벌이요. 그리고 또 거룩함을, 아이를 잃은 그 엄마의 모습, 아이를 쪼개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교회도 딱 그래요. 정말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쪼개자, 자 쪼개자. 그러면요, 세상 법원에 가면 세상 뭐라고 그러겠어요? 쪼개자 그러겠죠. 쪼개자 그럴 때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대부분 가짜들이 그래요. 진짜들은요 아파요.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족버려요. 족버리고 정말 진리를 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가면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렇게 한다고.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리를 더 붙들려고 해야 돼요. 붙들면 풀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결국 이 꼴 저 꼴 보고 애 발가벗기고 쪼개내고 나눠 가져야 그게 행복이냐고. 진짜 엄마는 아이를 절대 못 죽입니다. 억울해도 견디는 거고, 너의 아들 돼도 그냥 생명 때문에 살아, 너는 그래 너 저기서 살아라 하고 주는 거죠. 억울해도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견디겠다는 거예요.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당성을 얻지 못한, 내가 가짜 엄마가 된다 할지라도 견디는 거예요. 왜? 네가 사람만 다오, 핏덩어리만 되더라도 살아있어 다오 하는 마음으로.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쪼개자, 나누자. 어떻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죽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견뎌야 될까?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이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견뎌요? 거짓말쟁이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걸고 봤더니 가짜였네, 가짜 엄마네. 가짜 엄마는 또 아기 얻게 되면 또 신날 거 아니에요. 봐, 내가 옳지 그러면서. 근데 그 아이를 또 아름답게 이쁘게 키우겠어요? 그런 악한 여자가. 그러니까 엄마는 견디는 거예요. 가짜 엄마, 나는 거짓말쟁이가 됐구나 하고 견디고, 가짜 엄마로 견디고, 때로는 너가 가짜구나, 너는 그럼 징벌을 받아라, 감옥에도 가라. 그래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죠. 왜? 우리 아들 살 수만 있다면 그래 저렇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뭐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너의 아들로 자라가고 저 왼수 같은 여자의 아들로 자라가고 있는 내 친아들, 그럼 그 원수에게 집중하겠어요? 아들에게 집중하겠어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평생 아들에게 집중해요. 몰래 먹을 것도 하나 줄 거고, 몰래 옷 한번 사주고 싶고. 그렇죠? 가짜 엄마로 낙인 찍힌 상태로 진짜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세상 속에서 성도는 거짓말쟁이가 돼도 괜찮아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오해받아도 약한 자로, 악한 자로, 못된 자로, 가짜 엄마로 낙인 찍혀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너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그 견디는 자가 진짜예요. 막 쪼개자, 나누자, 엎어버리자, 끌어내리자, 뒤집자, 이들이 대부분 가짜라고.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다, 뒤집자, 이게 다 가짜예요. 성경에서 언제 주님이 뒤집자가 나와요? 억울해. 십자가에서 뒤집자 그랬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로 알아봐라. 꼭 말을 꼭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남은 구원하였더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막 이런 옆에서 이렇게 깐죽거리며 꼭 이상한 말을 엮어서 한다고. 어떤 정신이 그랬죠. 존경하는 저기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 그랬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사람들 본다고. 자기 입으로 그래요. 씩씩 웃으면서.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맨날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그랬더니 국민들이 다 진짜 내가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안다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지금. 그 말투에, 그 짧은 말투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속내가. 이 세상이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요즘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억울하면 못 참겠다, 뒤집고 막 정치판에서 막 뒤집고 머리 막
억울하면요 견뎌야 돼요. 일단 견디는 게 진짜라고요. 이 가짜 엄마 막 못 견디죠. 막 억지로 재판 고소해서 왕까지 앞에 와서 막 난리를 치죠. 가짜가 그래요. 진짜는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주님의 관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도 하나님께 다뤄진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선지자의 필수 코스가 억울함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억울해져야 돼요. 억울해지는데 더 억울함으로 가면 선지자가 돼요. 다뤄지고 불순물이 다뤄지는 정도가 아니라 억울함에 더 억울한 자리까지, 고독 속에 더 고독해질 때 우울한 게 아니라 아예 우울증에 빠져버려야 돼. 스스로 그것을 주님을 찾아갔대. 억울하다고 막 술 먹고 다니고 선지자 못 돼요. 괴팍해지죠. 방탕해지죠. 근데 억울할 때 진짜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더 깊은 억울함과 고독 속에 빠질 때 그 영혼에 다뤄진 사람은 다뤄진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다뤄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다뤄지지 않는 그릇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두지 않습니다. 다뤄진 그릇에다가 자기 영광을 부어넣어요.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여러분 뜨거운 음식물을 얹으면 그거 녹아버리잖아요. 누글누글 녹아버리고 발암물질 나오고, 몇천도에 구워낸 도자기 같이 반딱반딱한 그릇에다가, 안정된 그릇에다가 견딜만 하니까 부어대는 거 아니에요. 합당한 그릇에다가 다뤄지지 않는 마음에다가 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영적 거장들의 삶의 첫 번째는 다뤄진 과정이 있어요. 거기다 붓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연단하시니까. 마음이 정금이니까.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로마에서 부과하던 그런 인두세가 백성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의 주하에는 당시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그 동전에 보면 한쪽은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었고 그 뒷면에 보면은 그 어머니 황제의 어머니가 여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가 정치적 의미로 결합이 돼서 여신 숭배로, 황제 신을 숭배로 이렇게 동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놓기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꼭 불상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당시 이 유대인들이 동전 가지고 다니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이걸 봐라. 뭐가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위트가 아니고요. 정치 처세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요. 22절, 25절 한번 보세요. 둘 다 달라요. 자,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2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마 바리새인이겠죠. 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을 낸다라는 의미로서의 내는 거예요. 억울하다. 꼭 내야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안 내야 되는데 왜 바쳐야 됩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뜯긴다 그러죠. 뜯긴다. 로마에게 뜯기는 게 맞습니까? 지금도 그래.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사업자들이 좀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세금 내는 게 뜯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돌아와요. 세금에 대해서 뜯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내요. 미국 같은 데는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지와 우리 부모들 섬기는 것과 다 점점 의료보험, 미국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내시경 한번 하면 150만 원. 치과 한번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0, 30 기본적으로 딱 체크하면 그 정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치과 한번 가면 거의 200단이에요. 200단이. 너무너무 비싸. 그것도 바로 안 해주고.
의료보험 한다는 게. 그래서 웬만큼 찢어지면 집에서 꾸미는 사람 많아요. 우리 돈으로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분도 뉴욕 같은 데 삶을 살려면 진짜 거지같이 살아요. 정말 빠듯하게 외식 한 달 한 번, 두 번 해요.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햄버거 하나 5만 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힘들어. 벌면 인건비가 비싸서 받는데 나가는 게 너무 비싸요.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예요. 오직 하면 지금 미국이 발아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힘드니까 끌어모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지. 지금 미국도 전 세계도 난리 치는 거고. 일본 보세요. 옛날에 일본도 골목골목 지금 불쌍하게 얼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물론 난방 문제도 있지만 그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 일본이 정말 국민들 못 살아요. 정말 지금도 서류 떼러 다녀야 돼요. 인터넷으로 이게 안 돼요. 우린 동사무소 안 가도 되죠. 집에서 또 다 떼더만. 이거 보니까. 국민적으로 보면 제일 잘 사는 측에 속한 게 우리나라예요. 나라는 빚이 많고 정말. 그런데 보십시오. 억지로 뜯긴다라고 생각하는데 뜯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뜯기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게 뜯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뜯기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게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 대답은 가이사는 가이사야, 하나님께 하나님 바치라 그랬는데, 여기서 바치다라는 말은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세금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그러면 손님이 없고 사업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낼 만한 돈이 있다. 사업이 됐다는 거, 이 어려울 때 사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죠. 어제 얘기했죠. 국가가 있으니까. 전쟁 나고 그럼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국가가 있으니까. 그래도 기업이 있으니까. 사회가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처럼 무슨 일 생기면 막 온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와서 다 가게 부수고 다 가져가 버리고 맨날 총기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준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일한 것만 생각하면 엄청난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난리를 치며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거대한 주권 속에 로마를 하나님 쓰시는 거고, 그 속에 다뤄짐이 있고 세상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얻을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고. 이 세상 시스템에 그 팍스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그때 당시 전 유럽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강도나 이런 그 당시에 무역을 할 때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로마가 다 지배하면서 오히려 혜택을 또 받았어요.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 억울함 속에서 유대인들도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좀 가문이 있는, 돈이 있는 가문에서는 아이들을 다 로마로 보내서 공부시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대인이지만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미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도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는 권세대로 인정하고 그때 준 은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로마가 지켜주니까 민족의 종교나 민족주의나 민족의 왕을 없애지 않았다고. 지금 미국 뭐 방위비 올린다. 억울해요? 전쟁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하면 다 등진다고. 일단 살아야죠. 억울해도. 오늘 솔로몬의 재판처럼 억울해도 살기 위해서 내가 억울해져야죠. 돈을 더 바쳐서라도 우리가 더 올려주겠다라고 해서라도 잡아야죠. 살아야 되니까. 자주국방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나라인데. 생명이 중요하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가이사에게 받은 혜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하나만큼 바치라는, 당연히 내야. 그 뜯긴다는 게 하루 일당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365일 내내 일당 바치라는 게 아니라 365일 내내 일한 것에서 하루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싸움이고 그게 그렇게 막 부당하고 뜯기는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 생각과 이슈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은혜 받았고 혜택 받고 보호 받고 있으면 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네 중심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꼭 이렇게 깐죽거리고 계략을 치는 사람들은 편을 갈라요. 꼭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뭐냐면 편을 가르고자 하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예요. 저번에 부평에서 이렇게 작전동 이렇게 오는데 차가 끊어져 가지고 택시를 탔거든요. 그 오는데 기사님 타자마자 사장님, 요즘 이 그 정치가 또 딱 나와 그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저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쪽인 거 있죠. 거기다 논쟁하고 싸우겠어요. 막 다른 말 필요 없죠.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러면 또 싸우겠죠. 이번에 뭐 어디서 또 싸웠다며 또 비행기 안에서도 탄핵된 걸로 인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시민들이 또 싸우고 뒤집어지고 자꾸 내 편, 네 편 말에 그 의미를 들어주면 내 편이고 아니면 상대편이고 적을 만든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막 심한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별거 아닌 이슈 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큰 일처럼 갈등 일으키고 편을 가르고 편을 갈라놓고 이제 숫자로 뛰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옳은 정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는요 말씀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게 전체예요. 전체 그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아는 걸로 나가면 다 깡통이 되고 부딪히고 망합니다.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정치색이 들죠.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이권과 수를 따지고 인기를 따지고 그게 정인 줄 알고 나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순식간에 파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답 같아 보여도 시간 지나서 보세요. 그때는 정답 같아 보인 게 한 10년 지났을 때 답이 된 게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가벼운 사람, 입이 싸구려 같은 사람, 천박한 사람, 막 색깔론, 결국 내 편, 네 편이야. 결국 내 편, 네 편, 내 편, 네 편 요것만 하는. 밤에 일하고 늦게 온 남편 속에 있는 그 남편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 편, 네 편이야. 나만 고생했는데 왜 늦게 왔냐? 왜 돌보지 않냐? 그 똑같은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안 읽어지면 아직 애예요, 애. 상대의 마음을 볼 줄 알아요. 이 대한민국이 한 인격으로 보면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대한민국이 누구 안에 책임을 지지 못해요. 이 마음을 다 억울하대. 고아 가부 나그네로 다 뒤집어져서 지금. 근데 억울해도 이 진짜 솔로몬 재판에 엄마들 같이 억울할까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억울해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솔로몬이 샬롬이란 단어 솔로몬 그때 주님의 다스림이 평강의 왕이 오신다. 우리의 해결은 요한계시록 했죠. 우리 중심에 예수가 계시면 된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억울한 채로 기다려라. 그게 성도의 길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올라요. 내가 옳고 네가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두라고. 우리 사이에 생명을 두라고. 아이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볼 줄 알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고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하잖아. 아이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억울해지는 것을 더 억울해지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몰고 오는 세상의 여론, 이 가짜 엄마들의 공격은 너무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거기서 진짜 억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단계 자원해서 심리 가주는 거예요. 오리까지 온 게 아니라 심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만 살 수 있다면, 예수님만 다시
우리 중심에 계시다면 다시 오시면 되니까 그 길을 더 억울한 길을 선택할 때 그때 진짜 평강이 오고 의로운 자의 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길을 보여달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 세상이 말하는 가성비 길, 옳은 길, 바른 길 말고 보이지 않지만 억울해도 무너진 자리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동행되어질 수 있는 견딤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익을 따라 죽이려고 힘을 모아 죽이려는 자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죽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견디는 자리로 선택해 가서 주의 평강,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스리시도록 견디고 인내하는 귀한 믿음의 정들, 예배자들, 기도자들,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